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어리석은 죄들, 연약한 죄들, 부족한 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길인지를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강권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배와 그물과 아비까지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누구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 나는 오늘도 가네 찬양드립니다. 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거룩 떠나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려니. 이 작은 다툼에 주가 이루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많이 나오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의 삶의 결이 주님과 함께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거둘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거하리. 주인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에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린 삶
아버지의 주인장 영원하시니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인 주의 길을 눈물 흘려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인 주의 길을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여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여인, 나의 삶의 여인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어떤 소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말씀과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볼보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인 46절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견고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견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즉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견고하게 한 일이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고 오늘은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해야만 제단불을 놓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 말을 들어주고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대신에 나중이라도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서 동생인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던 아도니아가 또다시 야망의 고기를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이 품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얘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위험천만하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솔로몬의 왕위가 원래 자기의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뺏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도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과는 달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매사가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반항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게 가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냐고. 난 그거 싫다고. 그런 사람이 꼭 있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불리할 때 같으면 말을 안 해. 그 성향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틈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과 불만을 여지없이 쏟아내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장애를 조심해야 되고 또 말쟁이를 멀리해야 되며, 그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경계를 더해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처럼 왕이 되려고 하다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아버지 품에 안겼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고대의 문화 중에 하나가 새로 왕이 된 자는 그 전에 있던 왕의 아내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자기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내들을 취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도니아도 그런 취지에서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만 백성이 보는 그 백주대 낫에 아비가 남기고 한 10명의 후궁들을 겁탈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다윗이 품었던 아비삭을 요구했다는 것은 의미란 가운데 왕위에 대한 야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도니아가 한 말을 되새겨보면 이 왕위가 자기의 것이었으며 아직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아도니아를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또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요소가 있었냐? 아직까지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던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아비아달이 아직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옛날 마야문명 같은 걸 보더라도 제사장들 아시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일식이나 월식 그런 거 생기면 신이 노랬다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명령하면 사람들을 인신제물로 바칠 정도였어요. 제사장의 그 파워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파워도 엄청난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요압 군대 장관도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직 요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기만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다는 말을 모친인 바세바를 통해 듣자마자 야망이 있구나, 아직도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구나, 꿈틀대는구나, 즉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결코 아도니아 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요압과 아비아달도 지지하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지가 않았냐고, 구하지 그랬냐고 자기 어머니에게 따지듯이 묻고, 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성경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가 형한테 혼자 살게 된
그 동료를 주자고 얘기했는데 그거 갖다가 갑자기 막 엄마가 왔을 때는 막 큰절하던 아들이 갑자기 흥분해갖고 급발진해갖고 엄마 왜 형 위해서 왕위도 달라고 하죠 왜? 응? 가갖고 당장 아버니야 형 죽여버리고 요압도 죽이고 아비아들 제사장이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아비아들 당장 고향으로 귀양 보내버리세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 조금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숨겨진 상황과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불러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는 날에는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또 실제로 이 시므이가 3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종이 도망친 것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발각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그런 피해 수청이 있은 뒤에 열왕기상 2장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 것도 없고 북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김정은 맞죠?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김정은이 처음에 김정일의 뒤를 이어서 통치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무부. 고무와 국무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무부를 모든 인민들이 보는 데서 고사포는 뭐냐면 항공기가 이렇게 뜨면은 그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쏘는 그런 엄청난 센 강력한 무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에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비행기를 터치기 위한 엄청난 총알도 크단 말이에요. 그 총알로 뭐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데 군인들은 굉장히 커서 그걸로 사람을 쏘았으니 잔인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죽인 거죠. 고무부를 그렇게 죽인 사람이 고무부에 그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피해 수청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김정일이 김정은을 대권을 잇게 하기 위해서 고무와 고무부, 자기 여동생인가 누나인가 거기에게 연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결국 김정은이가 다 숙청한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위기가 닥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왜냐하면 군인들이나 정치 쪽으로도 이 고무나 고무부의 사람들이 아빠 때부터 옆에서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아도니아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를 고무와 고무부를 숙청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죠. 김정은이도 또 솔로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내란이 일어나면 같은 동족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그 내란을 잠재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하면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견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피부치 혈육까지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런 비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리 화근을 없앤 솔로몬의 통치와 결단력은 비록 형을 죽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진정 새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굳이 왕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형을 죽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다른 형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켜서 귀양 보내고 아버지 다윗이 살려준다라고 약속했던 시므이를 죽여야 했느냐? 아니 종이 도망갔다고 그 도망간 종을 찾으러 갔다고 그걸 갖다가 주인을 죽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요압을 다른 곳도 아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여야 했느냐? 예. 나중에 시므이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이는 게 훨씬 더 모양새나 신앙적으로 낫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견고해진 나라가 과연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는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솔로몬이 먼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었던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됐을 것을 굳이 아도니아가 수낸 여자 아비삭을 욕심내다가 그런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뭐를 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어떤 욕심? 첫 번째 욕심은 아버지의 품었던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엄마 뻘이잖아요. 엄마 뻘이었던 아비삭을 욕심냈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내 아비의 하체나 어미의 하체를 보면서는 안 된다. 그 하체를 본다는 것은요, 옷을 벗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게 죽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왕은 못 되었어도 왕족으로서 안정되게 살 수는 있었을 텐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버리지 못한 욕심과 야망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욕심이 생길 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욕심내게 될 때 거기에 우리가 이끌리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은 유혹거리가 안 돼. 내가 싫어하는데 그게 뭐에 욕심이 나겠어요? 응? 우리 저마다 누가 이렇게 줘도 욕심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언제 유혹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유혹을 받아요. 그 욕심이 점점 커져. 벌써 내 것인 것 같고, 그걸 막 내가 사용하는 것 같고, 그걸 내가 즐기는 걸 상상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귀엽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장수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이 얼마나 날마다의 분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육수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기보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도니아는 자기의 복을 걷어차버린 사람이요,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운명을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아달이나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떤 야욕이나 행동도 하지를 않았어. 그냥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본다면 아도니아가 괜히 가갖고 아비삭달이라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던 아비아달도 쫓겨나고 요압도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와 연관된 사람이 그릇된 욕심을 부리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누구에게까지 와요? 우리에게까지 오게 돼요.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네, 나비 효과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인가? 거기에서의 나비들의 날개짓이 반대에 있는 중국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나비가 날개짓 한다고 그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피해를 입는다고? 그게 이제 작은 것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죽지 아니하고 아무 길에나 서지 아니하며 아무 자리에나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 분별.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갖고 병원에 제가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질병이 하나고 약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만 굳이 그대로 듣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저녁에 아내가 왔을 때 얘기했더니 아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뭐래요? 씻어도 된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 선생님이 알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그거 물으라고 보낸 거지. 애랑 같이 가갖고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억울했어요. 아니 가라고 하고 갔고 계산하고 데리고 왔으면 됐지.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책임을 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빠로서 뭐가 조심해야 되고 뭐가 더 필요한지를 헤아려서 그거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자매들도 잘할 때 엄마가 얘들아 집 잘 봐. 그러고 나가셨어. 엄마 없는 동안 집 잘 봐야 된다. 그러고 왔어.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고 집만 보고 있어. 누가 오나 안 오나. 도둑 드나 안 드나. 그리고 엄마가 저녁에 왔는데 집 잘 봤어? 예 엄마 집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 와서 보니까 난장판이야. 막 떡볶이 해먹는다고 막 다 뒤집어놓고 설거지는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래도 빨래대로 막 엉망으로 돼 있고. 야 집 잘 보랬더니 뭐 한 거야? 엄마 집 잘 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집 잘 보라는 거는 집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야.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설거지 거리가 있으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갤 게 있으면 빨래를 개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워서 엄마가 들어오시면 그대로 우리 딸들 우리 자식들 잘 치웠네 고마워 애썼네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거 그게 집을 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잘못 없는데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가고 괜히 아비삭 달라고 해갖고 저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쫓지 말아야 될 사람을 쫓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고 가지 말아야 될 길에 섰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고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돼. 이 말을 들어도 되나 듣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이재님이 PT 받았는데 받을수록 아파. 아니 트레이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아프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깨나 쫓고 아무 길에 서고 아무 자리나 앉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결국 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거할 자리를 분별해서 거한다는 거. 저는 이번에 지금 막 시작하기 전에도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받은 은혜가 막 이만큼 많은데 이걸 언제 다 전해야 되나 막 근질근질한데 참고 있어요. 미리 스포하면 안 되잖아. 근데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서 먹을 때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혼자 먹을 때. 혼자 먹을 때. 막 나와서 왜 따끈따끈할 때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거울 때 혼자 먹을 명답이다 진짜 신기다운 대답이다. 혼자 먹을 때가 제일 맛있구나 신기는. 제일 따끈. 알았어 앞으로 혼자 먹게 해줄게. 제일 따끈따끈하고 입천장이 될 정도 그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우리 지체들에게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호두과자를 주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간절함은 있었고 사모함은 있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저도 그런 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한 거야. 그게 답이야. 맞아. 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돼. 라고 확인시켜 주셨고 확인시켜 주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롤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단번에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인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를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으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진위 여부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았어.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텐션이 높았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일이야. 이게 진짜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일이야. 그러면 또 똑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가 나타났구나 알아차리잖아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랬던 때가 있어요. 이건 라떼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가 지금 26년째. 98년 그때 건축이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갖고 1998이잖아요. 근데 26년 됐거든요. 제가 갔다 온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유식 목사님께서 이 목회를 시작하신 지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차이가 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은 아니지만 26년 전에 저들이 봤던 거예요. 우리 원로 사모님 같은 경우는 30년도 더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때는요, 저희 교회가 매일 모였어요. 우리 매일 모이자 약속을 안 해도 매일 모였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리고 가고, 청년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갖고 피곤한데도 교회에 와서 건축하는 일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라도 날리고 먼지라도 쓸고 기도드리고 같이 모여서 비빔밥 만들어 먹고 계속 기타 치면서 찬양 드리고. 그래갖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소문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이단인데 왜 그 교회를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초창기에 있던 사람들은 매일 모이고 매일 찬양 드리고 맨날 지네끼리 막 하하호호 웃으니까 저 교회는 너무 광신도들이다. 이단이라고 했었어요. 금요 철야 예배를 하면 그때 9시 시작했나요? 7시 반이었나요? 8시였나요? 8시였구나. 8시에 시작하면 새벽 2, 3시, 늦으면 4시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설교를 오래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하고 특송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웃고 그러다 보면 4, 5시간 갔어요. 그 경험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포용치는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살아 움직여요. 팔딱팔딱 뛰어요. 진짜 화려해요. 화려. 얼굴에서 그 생기가 느껴져. 아이들 모습에서 활기가 있어.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진짜구나. 왜냐하면 봤었으니까. 경험했었으니까. 지금 신동탄교회에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박충광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 저 원래 사모님 있는 자리에 앉아갖고 다른 친구들은 와도 기도도 안 하고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요. 그 친구 혼자 들어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얼굴이 상기돼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허교찬, 니네 교회 왜 이렇게 뜨거워? 기도원 가도 이런 뜨거움을 못 느꼈는데 니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뜨겁지?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천장이 될 정도의 뜨거운 호두 과자를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예. 심지어 2년 전에 제가 그랬었잖아요. 셀교회로 갈 거라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방향은 그쪽일 거라고.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다. 2년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분명히 보여줘. 잘 따라와. 사랑받는다는 거 아시죠? 예쁨을 받아. 누군가 나를 너무 예뻐해.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해.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자매들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고 싶잖아요. 더 이쁨 받고 싶잖아요. 한동안 제가 이뻐하고 제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가 이쁨 받고 싶고 제가 사랑받고 싶고 제가 관심 받고 싶은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중식 목사님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 너무너무 이쁨을 받고 싶어.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진우처럼. 지가 뭘 해야지 예쁨을 받는지 알아. 제가 그러고 있더라. 제가 진우처럼 여우짓을 하고 있더라. 우리 성도들도 조금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끼, 이쁜 끼, 막 귀여운 척하는 그거. 네. 목사님께서 저를 계속 주목하시는 게 보여요. 저 자식 봐라? 저 녀석 봐?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 그게 느껴져요. 몇 번이나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확인시켜주세요. 전 진짜 나중에 말이 나오겠지만 떨리면서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인상 깊었다고. 사진 찍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랑요? 네. 연예인이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게 됐어요. 목사님께도 저 또 친해지면 낯가림이 좀 심하지만 또 마음 오픈되면 난리 나잖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김 목사님 본받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저만 달리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사랑받고 싶어. 비슷해. 비슷해. 저 스타일로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목사님이랑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네,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말 사랑받고 싶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싶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원래 올해까지 이번까지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40일 전부터 기도했대요. 그 교회에서는 40일 기도하시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는 제대로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접으려고 하셨던 일을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 6월 6일 날
예. 6월 6일 날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다 오라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6월 6일은 목사님 다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7월 1일 날 만납시다. 다 빨간 날. 예. 목사님은 아, 그래. 매달 보고 싶대. 음, 그리고 한 목회자들은 원래 자기 교회 오픈 안 해요. 진짜 오픈 안 해요. 부흥회할 때는 오픈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들의 핵심적인 거를 할 때 오픈하는 거 극도로 꺼려요.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 수련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오시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봐보래. 봐야 따라할 거 아니냐.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재를 4권을 다 줬어요. 목사님들마다. 내 30년 목회의 노하우라. 성도들이요, 2박 3일 동안 식사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지. 음식만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 올 때까지도 과일 컵 과일 있잖아요. 정성껏 선물 따로 준비하고. 야, 도전이 너무너무 됐어요. 야,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교회가 기존에 있던 데에서 10년 전에 이사를 했대. 외곽이에요, 외곽. 해도동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대. 완전히 외곽이야. 우리로 치면 노원에서 더 들어가.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거기로 이사를 갔대. 부동산에서 놀랬대. 갑자기 시골의 땅값이 변동이 되는 거야. 집값이.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3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1000명 넘는데 집값이 들썩들썩 하니까 왜 이 동네에 이사 오려고 하냐니까 하나같이 다 교회 때문에. 교회 가까이 가서 매일 기도 드리려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려고. 제가 그래서 누가 떠올랐겠어요? 우리 자매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자매들 벌써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교훈 뼈대를 주셨어. 이제는 그게 이제 견고하게 세워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이제 조금씩 너무 확 풀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제가 소화를 해서 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영양식으로 먹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제가 앞장서서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이 찬양처럼 다들 말을 하잖아요. 지금도 초대교회를 다 그리워한다고.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룬 교회가 있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으면 돼요. 목사님께서 그런 프로포즈까지 제안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와갖고 목자들 데리고 와갖고 직접 알려주신대. 목사 가자. 목사님 조금만 기다렸어요. 저희 교회는요 15명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정말 헌신된 사람 3명만 있으면 된다. 우리 3명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된다. 너의 삶을 올인해라 나한테.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왜? 주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그거를 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다. 그게 진짜 십자가 사랑이다. 저부터 결심했어요. 진짜 올인해야 되겠다. 올인한다. 예. 그것도 많이 떨어져요. 막연하게 이제 춥고 좁고 뭐 그랬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전지 작업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고 오래 걸릴 거예요. 한두 달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우선은 짧아도 10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우리 각자예요. 저부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돼. 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고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나의 견고한 것을 고집하고 내 성향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 정도에서 그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상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일을 시키셔서 했더니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순종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결과가 어떠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좋은 모델을 보면서 저희들도 따라가서 정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던 제자들이 저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